9월 5일 예비일 온가족 새벽기도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이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또 태풍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의 실시간 온라인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부의 녹화 영상을 2부, 3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부는 우리 청년부 예배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YD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 부서로 송출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온라인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수년됩니다. 또한 예산위원회 광고입니다. 각 부서는 2021년 예산 신청서를 9월 20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냐의 신앙이 거짓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던 시절에 예레미야는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멍에를 지게 되었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승리, 남유다의 패배가 하나님의 뜻임을
예언하지요. 그러나 어느 나라의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역전하여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듣기 원하고요, 긍정적인 그런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유다의 심판과 패망을 예언케 해주십니다. 그 사이에 인간이 듣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렇게 네 가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파멸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약탈해간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2년 안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얼핏 들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한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우리 가족들과 얘기할 때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험 잘 보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잘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자녀들이, 제 딸과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멘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의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까, 근데 자녀들에게 참으로 참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 자녀들이 정말 그런 뜻에서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아빠 말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빠 그렇게 못하잖아요, 약속이나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놈들이 아빠 머리 위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6절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는 이 표현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가 생각한 대로, 네가 예언한 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자 하나냐가 10절에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리고는 앞에서 말했던 자기의 예언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끝내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에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앙적 메시지와 교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잘못된 예언자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코로나와 이상기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경제 불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바로 오늘 이 하나냐 선지자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 잘못된 예언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구체적인 예언을 하는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언을 하는 자는 조심하라.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짜를 제시하는 사람들, 또한 어느 장소, 어느 사람을 지시하거나 특별히 일시를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멸망이 2년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남유다의 패망과 왕들과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이 왕들이, 소위 말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습니다. 2년만 기다리고 2년만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의 목적과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가짜 선지자 때문에 그들은 2년만 버티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잘못된 예언과 계시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예언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예언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가 일어나서 세상이 종말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기독교가 큰 수치를 겪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각각의 일상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지켰던 기독교는 그래도 이 다미 선교회에 비해서는 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이 구체적인 날짜를 가지고 구체적인 예언을 받았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그 날짜를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가짜 예언들이 곳곳에 퍼지면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자각하게 되었죠.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는 광신의 본성이란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설교나 기도에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상상하고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들에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고 있다고 상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본인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나는 늘 통해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 그 제도와 형식에 빠져 있는 타락한 종교가 되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기 전에 각 수도원의 수사들이 개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고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이 높은 산 위에 수도원을 짓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그들은 많은 책들을 썼고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바른 예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과 이성 그리고 성령의 평범한 도우심을 힘입고 명백한 성경적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성령이 평범하게 도우시는 것, 더불어 그 가운데 명백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와 예언은 종교적인 신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개인에 대한 환청과 환각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그 신비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 자연 환경과 사람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또 경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과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곧 계시와 예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구체적인 한 개인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소 등등으로 우리에게 계시와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독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아닙니다. 한 부류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선동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냐가 2년 안에 하나님이 지금의 이 패망된 남유다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나라와 그 백성에게 전쟁과 전염병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자 하나냐 선지자가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단순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달린 그 멍에를 가위로 가져와서 그냥 살짝 잘라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표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에 그래?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이 표현에 화가 나고 분노해서 달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달린 그 멍에를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끊어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2년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다고 선동하듯 이야기하자 성경은 11절에 예레미야가 그냥 그 자리를 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선동과 혁명, 폭력과 전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난폭하게 행동하고 선동하듯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대응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내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우리의 가족 안에, 내 일터 안에, 우리나라 이민족 안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마치 너무나 선동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양 그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하나냐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대응, 무반응으로 묵묵히 뒤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또는 경제 불황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한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었다. 내게 영적인 능력 가운데 예측하게 해주셨다. 내가 보는 미래는 이렇다. 라는 등등 너도 나도 예언과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듯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는 사람, 사람을 지칭하면서 예언을 자랑하는 사람, 선동하듯 난폭하게 마치 자신이 큰 힘을 얻은 양 그 예언과 계시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그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는 절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그 절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과 계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상력과 비전과 우리의 삶의 경험의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다면 믿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언은 하늘의 말입니다. 절대로 공포와 두려움, 협박과 욕설, 전쟁과 폭력을 주는 것으로 예언되고 계시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전쟁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을 받은 사람이 폭력과 욕설과 협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악을 깨달아 회개케 하시는 예언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몰아넣는 예언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언과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과 계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계시와 예언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감정, 다른 생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그 계시, 그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언과 계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읽으시는 이 성경 말씀의 말씀 구절 구절 가운데 여러분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한 것과 여러분을 선동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요 예언입니다. 참된 예언과 참된 계시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언과 계시가 필요한 시대, 오직 말씀과 예수로만 예언과 계시를 받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도 임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재확산되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조금씩 저희들 이렇게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잘 잠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그 가운데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지금에 있는 이 상황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일터, 직장, 그리고 작은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의 끈이 그물처럼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저희들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이 토요 새벽 제단 가운데 저희들 구별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저희들 주님 앞에 묵묵히 주님이 주신 계시와 예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동하고 저희들 폭력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과 계시를 주여 저희들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하나의 선지자의 잘못된 예언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계시하신다 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말씀에 더욱더 저희들 묵상케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며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와 예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연동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 세상에 떠벌리며 그 예언과 계시를 주여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예레미야처럼 저희들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와 예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함께 대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 예배 모든 예배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우리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곧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저희들 뜨겁게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운동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저희들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옵시며 강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곧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조금 견디게 하시고 조금만 더 저희들이 인내하게 하셔서 지금 이를 반드시 주님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특별히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주여 몸의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 마음의 주여 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줄 것을 믿사오니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그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 주님의 안찬의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소원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이 새벽 제단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새벽 제단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혼란합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로 저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령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제목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이 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더욱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나 응답될 때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을 통해 특별히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벽 제단 저희들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저희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구원케 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을 저희들 깨달으오니 이 새벽 제단 특별히 예비일 온 가족 이 새벽 기도에 주일을 준비할 때 이 제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가 모든 축복이 오직 주님 뜻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스러워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얘기할지라도 하나냐와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곳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다 폭력적으로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며 공포를 주면서 예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성경 말씀과 늘 결단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며 계시하시며 예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시와 예언을 받았을 때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묵묵히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 주여 떠벌리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을 선동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준비하여 저희들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도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린 자녀들도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배가 다시 모이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이제 다시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곧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이 뜻을 깨달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우리 연동교회도 다시 지역사회와 참된 선교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들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제와 친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각각의 소그룹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비전과 저희들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외양간에 뛰쳐나와 그 자유함과 해방, 하나님 주신 치유와 회복 가운데 기쁨으로 뛰어노는 송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각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치료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새벽 제단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약속을 두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서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새벽 제단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더욱더 우리 교회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위정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그 작은 기도 제목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토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오늘도 일터로 나아가며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와 경제 불황 속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 가운데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새벽기도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